오늘 어버이 주일이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혼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녀들이 있고 또 믿음의 부모들이 있으니까 우리 옆에 믿음의 부모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부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부모님들에게 또 내 옆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또 부모된 성도님들은 자녀된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자녀된 성도님들은 부모된 성도님들에게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앉아있는 데가 굉장히 대면대면하네요. 네. 사실 교단에서 정해 주기로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만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같이 하게 이렇게 스케줄을 짜 줬더라고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이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지키는 것보다 그냥 오늘 지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오늘 한꺼번에 지키는데,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에 초점을 맞추자니 어린아이들이 좀 서운할 것 같고, 또 어린애에게 초점을 맞추자니 또 어버이들이 또 오늘 괜히 왔다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뭔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할 때는 항상 단순하게 틀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두 포인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어버이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개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애매한 표현이 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한 몇 살 정도였을까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그 원어로 보면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파이디온, 헬라어인데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돕는 선교단체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죠. 이 갓난 아기를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약 52회 정도 쓰였는데, 이 소년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계셔도 괜찮아요. 저는 전혀 방해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기부터 이 초등학생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아부,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를 아마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이 이 아이를 예수님이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애매하죠. 예수님이 이 아기를 만져줬으면 좋겠다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기를 바랬던 건지, 그러니까 표현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이 단어도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헬라어로 하프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인 터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시는 어떤 터치, 이 단어가 함께 이 표현에 하프토마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랬다는 것은 치료를 소망했다는 말이거나, 혹은 예수님에게 어떤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표제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보낸 이유는 예수님께 복을 받기를 원했거나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원해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분노를 자주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좀처럼 분노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가 복음서를 보면 몇 번 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들이밀면서 막 항의하잖아요. 그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예수님 분노하시죠. 또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매매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을 때 예수님 분노하십니다. 또 사탄과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님 분노하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상황에서 예수님 분노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분노하시네요. 예수님의 복을 받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이게 분노할 일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분노할 일이라고 보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 어른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오늘 우리 부모된 또 어른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죄,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대항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 사탄과 귀신들의 죄와 비슷한 일로 보셨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세 왜 서 계세요? 네. 사진 찍으려고 또 그러시나 보다. 네. 이 시간 제가 부모님들께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아보신 일이 없습니까? 부모의 어떤 말 때문에,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 때문에 내 아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런 일이 계셨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2016년도에 국민일보에서 아주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네. 만약에 주일 예배 시간과 아이들 학원 시간이 겹치면 어디로 보낼 거냐? 네. 학원으로 보낼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설문조사 결과를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직자들 중에 거의 6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주일에 어디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학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이 최고예요. 집사님들은 34.2%밖에 안 돼요. 네. 네. 여러분 이 결과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 온 성도님들은 반 정도가 학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 퍼센트가 줄어들어요. 신앙생활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제 익숙해지죠. 그래서 이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다시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납니다. 저 설문에 목사님들도 한번 넣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아쉽죠. 아마 이 목사님들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아이들은 가고 싶은데 그걸 막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야 무슨 시험 기간인데 교회를 가냐?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 그러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의외로 어린아이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데요. 부모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서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피로회복 부흥회, 샤이너십 이런 거 하잖아요. 은혜로다 부흥회도 하고. 자녀들은 교회 가서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동생들하고 놀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못 오는 거죠. 여러분 유년기에 소년기에 평일에 교회에 와서 노는 그 경험 그것이 신앙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교회에서 놀면서 컸잖아요. 그 경험과 향수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금 그걸 못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피곤함이 이유겠죠. 피곤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들의 영적인 게으름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내 자녀가 교회 다니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머리 커지면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자녀가 교회 가자고 할 때 부모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해도 자녀가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예배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오늘 유아 세례가 있었잖아요. 6명이나 되는 아기들이 세례를 받아서 담임 목사로서 참 아주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유아 세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세례를 통하여 어린 아이들이 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오늘 이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절대로 막지 않겠다. 아니, 내가 내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더 장려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 막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인도해야죠. 아마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혹시 안심되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뭐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를 못 가게 한 적은 없구나.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계속 잘 다니고 아이가 교회 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성도님들을 꽤 자주 만납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고 우리 아빠가 장로고 우리 엄마는 권사예요.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가요. 왜냐?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 같거든요. 노골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은 적이 없는데 사실상은 더 심각하게 막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육체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만을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자녀들은 부모가 한 대로 그대로 보고 듣고 자라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 한때 이 초등학생의 폭소 답안지가 유행인 적이 있었잖아요.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문제를 선생님이 냈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문제를 내고 빈칸에 네모를 땡땡땡 3개를 놓고 마지막에 가자만 알려줬대요. 그럼 답이 뭘까요? 고성방가. 역시 똑똑하시네요. 고성방가.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의 답이 제각각이더래요. 뭐 고음불가, 뭐 이럴 수가, 뭐 미친 건가, 뭐 별의별 답이 이제 다 나오는데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보여주세요. 아빠인가?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아빠, 엄마 다 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 하는 거. 여러분, 웃고 넘어가는 얘기겠지만 이번에는 심각한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틀어주세요.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영상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마지막 자막을 보셨습니까? Children see, children do.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다 듣고요. 부모의 행동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부모의 행동대로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혹은 이 신앙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져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열심히 교회 욕합니다. 목사 욕하고 어떤 특정한 성도 욕합니다. 웃으신 분은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선 저렇게 거룩하고 경건한데 왜 집에만 오면 저렇게 교회를 욕할까? 목사님과 인사도 잘하고 다른 성도님과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축복성 부르면서 축복하는데, 근데 집에 오면 그냥 교회 욕, 목회자 뒷담, 성도 뒷담, 축복성이 저주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집단처럼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는 다들 천사들인데 집에 오면 다들 타락한 천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요, 진짜로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비뚤어진 가치관을 갖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내가 내 아이를 교회 가도록 막은 적은 없지만 사실상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맨날 교회 비판하는 성도들 있어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너무 불쌍한 경우입니다. 그게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집에 가셔서 받은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저 우리 교회 너무 좋던데요. 제가 수많은 교회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 분노하십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서 후회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진정한 영적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이었고요. 이제는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권면을 하겠는데 이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권할 만한 자격 있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녀인데 저도 불효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망하니까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 지키래요. 안식일보다 부모 공경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사를 금하기 때문에 효를 무시하는 종교라고 오해합니다. 아주 철저한 오해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부모 공경을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 부모를 심지어 경외하래요. 부모에 대한 효를 어느 정도 강조하냐면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유일하게 부모님에게 경외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성경은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사회적인 명망을 가지고 있거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조금 이렇게 자랑하는 척하죠.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더 경외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 자녀가 잘못될까? 나는 잘못돼도 괜찮아. 내 자녀는 잘못되면 안 돼. 노심초사 두려워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항상 걱정합니다. 이게 경외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늘 좀 영상을 좀 많이 볼 건데 영상이 좀 긴데요. 그래도 다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필요한 거 있을 때
네,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2, 3일에 한 번 정도? 엄마가 먼저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타지에 나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사님 어디에요? 응, 엄마 뭐 하고 있어? 엄마 이거 버스하러 왔어요. 아, 엄마 전화 잠깐 할 수 있어요? 네? 전화 잠깐 할 수 있어? 어디에다? 여보세요? 엄마 뭐해? 그냥 TV 보다가 이제 씻으려고 해. 왜? 아니 뭐 바빠? 안 바빠. 아빠. 뭐 하고 있었어? 사무실이요? 왜? 아빠, 바쁘나? 아니, 일 다 끝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그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나는 느릴자니 믿고 있어. 뭘 믿어? 내 자식 잘하게 나를 좀 좋지. 아니 나는 솔직히 자랑스러워. 네. 네가 했다는 게 내 고생 많이 했잖아. 가지고 에이, 뭐 고생은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오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아빠 있잖아.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지를 입은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딸 사방 입어서 건강해 있는데. 우리 딸 많이 아팠어요. 아파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 딸이 이제 살았다 그 생각에. 항상 엄마는 마음이 아프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었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힘들 때도 있었지 당연히. 왜? 어떤 것 때문에? 네가 엄마 속 썩일 때 힘들었지 임마. 너도 알잖아. 내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그러지. 너 있어갖고 뭐 힘들어 아빠가? 항상 좋았지. 나의 엄마로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 힘든 일도 있고 안 힘든 일도 있고 그러지 뭐 항상 좋기만 했지야?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엄마가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네가 있었기 때문에 뭘 막 하고 집이 안 한 것이 그나마 나한테는 조금 더 내 나름대로는 유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게 미안해.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요집에서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나서. 그럴 수 있지. 그래 준다면. 내가 그래 준다면? 아니 아. 다시 우리 아들로 태어나면 더 지금보다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더 많이 주고 싶지. 뭐든. 당연하지 그거는. 네가 도망갈까봐 아빠 겁이 나. 내가 그 엄마한테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아 그나? 그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엄마도 사랑하지. 응? 우리 가족 모두 다 사랑하지.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왜 울어? 아니야, 무슨 거야. 사랑해요. 왜? 무슨 고민이냐? 뭐 고민이야 고민. 항상 있는 게 고민이야. 이게 뭔 일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러구만. 사무실에서 어떻게 사장이? 아니야. 고모. 그걸 아파블랑게 생각하면. 다시 연락해 아빠. 이게 왜? 알았지? 다시 전화할게. 내가 지금 갈게 그럼. 아니야. 이게 왜 그냐고. 누가 뭐라? 형님 바로 지금 전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누가 누구를 경외하는 것 같으십니까? 저 아버지 보셨죠? 저 우리를 빵빵 웃게 만드신 저 아버지.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 영상 한 10번 정도 봤는데 이제 집에 이제 전화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예배 한 3시간, 2시간 전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방에 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도 이렇게 남자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감정에 의지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사랑해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배 중이시래요. 그래서 못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경외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잘 돼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부모 공경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면 자녀인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자녀인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는 우리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이한이 장난감 사줄 때마다 항상 정신교육을 시켜요. 야, 그거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거야. 그럼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자녀인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10계명을 강의할 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10계명이 5계명부터 이제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제 대인 관계의 계명이거든요.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보여주시면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냄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인 관계의 계명 중에 부모 공경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명은요 언제든지 지킬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 시간 제한이 언제까지일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죠. 이런 비슷한 취지의 영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자격이 없어서 영상만 계속 봅니다. 하나 더 틀어주세요.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던 말인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도 얼마 안 남았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참 많은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정작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